오늘 엔타임의 메시지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엔타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들과 또 목회자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떠한 목회자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이 엔타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엔타임 마지막 때로 하면 너 이단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경우가 또 많이 있었죠.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잘못된 그 엔타임,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그로 인한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주님이 이때 오신다 라고 뉴스에도 크게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 한국 교회가 되게 큰 혼란에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 이야기는 위험, 종말 이코르 위험이라는 인식이 이 한국 교회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타임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요한계시록은 교수님들 거듭도 보지도 않았어요. 상징이다.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엔타임에 대해서 아예 금기신을 내렸고, 그래서 깊이 연구하는 것을 되게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의 후폭풍이 결국에는 그 종말론 이 엔타임의 주님의 오심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었고, 그 공백을 타서 누가 그 영역을 침범했죠? 이단들이 많이 그 영역들을 점령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회자들, 교회들의 무지 그리고 두려움과 부담감이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종말론은 좀 난해하고 신학적으로 좀 깊은 영역이라서 목회자들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이 혼란스러울까 봐, 그리고 내가 정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엔타임이 되게 무지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타임을 연구하면 정말 다양한 길이 있어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말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과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 무천년설과 그리고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이 없다. 그리고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휴거.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지만 들림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휴거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 때 이미 사단은 결박됐다, 끝났다라고 결론을 짓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이 그 전에 이 무천년설을 따랐던 교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 있다. 근데 여기도 전천년설도 그 7년 환란 전인가 그 후인가에 따라서 되게 나눠지거든요. 깊이는 안 다룰게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 전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국의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창시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미국의 스코필드라는 주석에 굉장히 미국에 영향을 많이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해서 그 하루를 1000년씩 계산해서 지금 뭐 유대인은 달려고 해서 6천년까지의 시기를 해놓고 이제 7천년 되면 이제 안식일이 온다. 그래서 시대별로 구분한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것이 타임라인이면 이제 공중 강림과 이제 휴거 전에, 환란 전에 그 성도들이 휴가가 돼서 공중에서 강림해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 이제 예수님이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제 깊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란 중간에 3년 반에 그 두 증인과 3년 만에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예수님의 그 성도들의 휴거는 3년 반에 들러 올라가고 3년 반은 이제 환란을 겪는다라는 중간설이 있어요. 그리고 후 천년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곳이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나중에 흰말 탄 자, 요한계시록 12구장에 나오는 그 흰말 탄 자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승리다.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교회의 승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 길이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속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열. 이게 맞다, 내가 맞다. 이런 걸 인해서 분열되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너가 다르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좀 엔타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맞다, 내가 맞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교회 안에 그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엔타임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그 영적 각성이 약해지고 깨어 있음에 대해서 좀 사라지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되게 편안하고 되게 수평주의고 되게 평화주의, 뭔가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잠잠해. 날 공격하지 마.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냥 일상 중에서의 그런 고요함,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 그 고요함을 분위기가, 교회들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엔타임을 공격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성도들의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어떤 그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여러분 이제 엔타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666, 뭐 열불 이런 거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 그래서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뭐 그림자 정부, 예수의 뭐 세계 정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인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롭기 때문에 거기에 어둠에 대한 주목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어둠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 이거 알아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정작 이 엔타임의 중요한 메시지는 놓고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요. 그 결과 그 빛의 종말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고 했던 이 엔타임의 그 결말이 아니라 그 어둠에 주목된 거. 얘가 666이 누구냐, 열불이 누구냐,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것들을 막 관심 있게 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엔타임을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엔타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많은 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 엔타임을 정말 정확하게 잘 풀어주셨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나는 이거야가 아니라 이런 선택이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지향하고 이것을 한다라고 그냥 그 부분에서 되게 지혜롭게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변화와 종교, 정치,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어떻게 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시즌마다 이 엔타임을 설교를 잘 시리즈로 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 엔타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 만나면서 좀 제 안에 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이 4번에 대한 초점을 좀 많이 맞췄어요. 이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 있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좀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타임라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열게 하신 이유는 내가 알고 있어, 난 알고 있어, 너 모르지, 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는데 넌 몰라라고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명확하게 주님의 오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현상의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엔타임의 핵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 설교 제목처럼 이 엔타임의 메시지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둠에 대한 조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왕으로 모시는 자들, 그들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귀신 이야기, 어떻게 축사를 했네, 이런 귀신 이야기에 더 흥미로워하고 빛의 이야기보다는 그 어둠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되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린 또 요즘에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이 가잖아요. 살인, 복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빛,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어떤 어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추기 때문에 정작 어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작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이 온통 거기에 기울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알고 분별을 해야 되는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된 이 시대들,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고 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했는지 그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 또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가인과 그의 후손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장 우리 16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산 그랬더니 네 됐습니다. 16절만. 자, 여기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스스로 떠났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전에 보면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3절에 너무 괴로워요. 14절에는 뭐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으시온 즉 내가 주의 널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련하는 자가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가인은 혼자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어떤 죄책감, 두려움, 수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놋으로 갑니다. 놋의 뜻은 떠돔, 서성거림, 불완전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형벌을 가진 상태로 가인이 스스로 선택한 길, 그 놋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에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그 에녹이 아닙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에녹, 그가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의 스스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했어요? 에녹. 에녹의 뜻은 헌신된 자, 봉헌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봉헌된 자로 드려졌던 인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아니라 이제 나도 하나님 없이 떠나서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대안 계책을 마련한 것이에요. 그러나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들을 많이하였으니 아내 이름. 네, 그가 첫 번째 하나님 없이 만든 문화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예요. 두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2장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 한 부부됨을 하나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뭐래요? 두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은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네, 그가 또 어떻게 됐어요? 자녀 사돈이 유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축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경제 생산 활동을 이제 유발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한 유목 경제 어떤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볼까요?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숫과 순돌을 네 악기를 만들었어. 악기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음악, 엔터테인먼트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음악이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가축했던 거에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악기, 음악을 통해서 음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자신의 어떤 기쁨과 이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문화들을 형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라는 네, 거기까지. 네. 그리고 나서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자, 어떤 기술과 산업을 이제 만드는 하는 조상이 되었어요. 어떤 금속이나 어떤 더 나아가서 나중에 무기나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현대 사회에 적응해 보자면 바로 AI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어떤 기술과 산업의 혁명을 그의 자손들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문화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나아만의 뜻은 아름다움, 즐거움, 매력적인 기쁨을 주는 이 어떤 화려함, 어떤 미용, 어떤 그런 아름다움 있잖아요. 미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 여성을 봐도 아름답다. 어떤 유혹 이런 거에 상징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열에 오르면서 쭉 이어져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 임하면서 그때 모든 악을 멸하시고 다시 리셋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죠? 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그 악이 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한번 가볼까요? 자, 노아의 심판이 있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11장 한번 볼까요? 10장 말고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시작. 온 땅의 언어가 11장 창세기 11장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기에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 사건입니다. 그 바벨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누구죠?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우리 니므롯 한번 볼까요? 니므롯. 우리 니므롯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 구스와 미르 붓과 가나안이요. 자, 그리고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뭐죠?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러면 니므롯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함의 혈통이죠. 그렇죠? 함의 혈통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까요? 그가 우리 11장 11장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니므롯은 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함의 자손인데 그가 지금 어디를 정복했냐면 우리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발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렙에서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어딜 정복했어요? 바벨. 그쪽은 셈의 땅이거든요. 셈의 자손의 땅이에요. 그가 셈의 영역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자, 왜 갔을까요? 그 당시에 강을 정복해야 돼요. 강을 정복해야지 그 우두머리가 될 수 있거든요. 유프라데스 강하고 그 티그리스 강에 되어 있는 그 강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를 권력을 잡아야 자신이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지만 셈의 땅으로 가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분명히 그 땅은 셈의 땅인데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해버리고 그게 어딨어? 내가 눈에 보이면 내 땅이지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사람도 정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무엇이죠?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자. 자, 벽돌을 만들재요. 벽돌을.
왜 벽돌을? 노아 홍수를 이제 경험했던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벽돌을 말고 역청, 물이 와도 그것을 방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 그리고 높은 곳, 야 하나님의 홍수가 와도 이 높은 곳까지 심판하겠어? 라는 그들의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위에 그 지구라트라고 해서 그 높은 계단 위에 그 신전 제단이 있었거든요. 역사 속에 보면 그곳에서 니무롯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신격화돼서 그들 우상화하고 그들 제사드리게 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단지 그런 힘이 센 자,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경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들을 자신이 침범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더 나아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정말 루시퍼 같은 자가 바로 니므롯과 그의 세력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종교, 정치, 문화를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바벨이 갈대아거든요. 함의 그 셈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셈의 조상이 아니 셈의 적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그럼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그 셈 땅에 사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함의 영역이거든요. 함의 땅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자신의 셈의 영역, 셈의 땅이 아닌 왜 함의 영역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미 이 바벨 문화가 쭉 뿌리가 내면서 거기에 온갖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함의 영역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창세기 9장 26절에서 좀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2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6절, 우리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이제 노아가 이제 심판이 있고 나서 좀 실수를 했죠. 그렇죠? 취해서 20절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었어요. 그의 수치입니다. 그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인 이 함이 그것을 하체를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떤 성적인 타락과 어떤 권위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가 그걸 의도적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에게 일러요. 그러니까 그때 형제들 어떻게 취합니까? 어떻게 취하죠? 23절에 제가 읽을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를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6절과 27절, 25절에는 그 가나안이 어떻게 함의 아들이 가나안, 그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노아가 단지 열불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했던 행동이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 민족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는 자들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저주했으며 왜 셈, 야벳을 축복, 더 나아가 셈을 축복했는지 그 축복의 원인은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었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평소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 취해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분이 취해 있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도 마음 또한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함과 달랐어요. 덮어주고 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부족해 보이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들의 허점과 그들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야 제가 저랬지 들춰내고 그거에 동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연약함을 덮어주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족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셈 땅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 땅에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함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 셈과 야베처럼 하나님 그런 연약함에 있는 자들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어졌죠. 근데 그 전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녹, 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에 대해서 우리 잠시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1절부터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0년 하나님이 그를 아멘.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드셀라는 뜻은 뭐냐면 매트, 샬라크라는 뜻인데 죽음 그리고 보내다. 그러니까 이걸 잘 조합하면 그가 죽으면 보내어질 것이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고 모든 그 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겠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메신저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65세 이전의 삶의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무려 300년입니다. 300년. 30일 아니고요. 300일 아니고요. 300년입니다. 300년.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노아도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분명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무드셀라 너의 할아버지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셔. 뭐 다 쓸어버리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말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그 악이 풀로 찼을 때 그때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화가 났다고 바로 심판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그 죄악이 가득 찰 때 가나안 땅도 심판할 때도 애굽의 그 심판도 뭐예요? 가나안 땅의 죄가 차졌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무드셀라가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969년을 살았어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을 작정하셨으면 한 50세에 그냥 죽이셨어야 돼요. 근데 가장 오래된 969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에녹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가 전해져 왔었겠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 때도 계속 외쳤겠죠. 그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외쳤던 그 에녹부터 외쳤던 그 메시지,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외쳤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노아의 때와 그의 자손들 통해서 계속 외쳤겠죠. 그럼에도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그 구약에 있는 그 창세기의 바벨,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점령했던 그 바벨론 이미 무너졌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의도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절에는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심판이 이뤄지는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 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 엄청난 어둠이 있을 때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 어딨나, 내 백성 어딨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심판 중에서도 내 백성 어딨나, 내 자녀 어딨나, 너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심판 받지 말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시편 2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당시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편에 서지 않고 가인처럼, 니므롯처럼, 함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권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유업으로, 또한 그것을 그 땅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들을 모아라, 데리고 오라. 그것을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가서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신부가 당신의 입맞춤을 원합니다. 입맞춤 한 번이 아니라 입맞춤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는데, 아들과 교회들에게 맡기는데, 방법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앞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고 하나님은 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답을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를 주신 그 싸움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있게 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너 한번 싸워봐 라고 그렇게 뒷짐지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친히 에녹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으로도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과 함과 니므롯 같은 자들이 아니라 셈, 아브라함 그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과거, 현재,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존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웠다고요. 더 나아가 그 입에 찬미를 세웠다고요. 찬미는 뭐라고 했어요? 찬미. 그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그분의 존재 앞에서 이름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어리숙해 보이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세웠다, 내가 권능을 그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잘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6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듯이 우리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세요. 우리 시편 2편 12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듯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